안녕하세요. 8월 15일 주일 설교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을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시간에는 교회의 영적 전쟁과 사단의 패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없는 세계라면 좋겠지만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이 중단된 적이 없으면서 가장 치열하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인류를 지옥에다 넣기 위해 벌리는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교회의 영광, 사단의 시험,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온청을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의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늘의 전쟁입니다.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전쟁의 확실한 것은 종말의 전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전쟁이라면 사단이 땅으로 쫓기지 않고 지역의 불못으로 바로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전쟁은 그리스도의 승천이 사단을 밟을 승리의 위치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단의 활동을 완전히 제압한 것은 아닙니다. 뱀이 머리는 깨져도 꿈틀거리는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계속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늘이라 했지 몇째 하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들을 싸우는 걸 보아 천국도 아니고 지상의 하늘도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렵지만 여기 하늘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물러가는 장면입니다. 공중 권세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온 대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일종의 통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은 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하늘 전쟁은 우리를 영적으로 지배하던 사단의 역사가 깨뜨려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맥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성도의 영적 전쟁과 하늘의 전쟁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은 바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지상 성도의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지상에서 싸우면 하늘에서도 그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싸워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즉 교회의 권세는 반석 위에 있어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또한 지상교회의 활동과 그 결정은 곧 천상까지 그 영향이 미쳐 아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로 9절 하늘의 전쟁은
지상에서 교회의 영적 전쟁과 발을 맞추어 역사하는 하늘의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처럼 지상의 성도들이 전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단의 세력들이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 전쟁이란 하늘의 전쟁이며 그 전쟁은 천군의 움직이는 전쟁이기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질서의 전쟁입니다. 다시 7절로 8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천군장입니다.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미가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미가엘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미가엘이 싸우는 사탄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월권한 교만한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했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했습니다. 시편 103편 21절로 22절에 그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란 본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천사장을 중심으로 일부 천사들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에게 지어진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천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전문성도 없으면서 실권을 장악함으로 사역의 비전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입니다. 이런 질서 파괴가 하늘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반역이요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너 하늘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의 땅을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는 교만한 이방 왕의 모습으로 사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입니다. 거룩한 의분을 품고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고 하늘의 검으로 치는 자입니다. 교만하면 천군이 상대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가엘이 나타났다는 것은 교만의 사탄의 영이 척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늘의 전쟁은 이 지상의 교회의 죄인들에게서 교만의 영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인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그 앞에 낮아지고 섬기고 회개하고 순정하고 충성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교만과 사탄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에 움직이고 하늘의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교회의 활동은
하나님의 손길과 천군 천사의 활동을 불러옵니다. 질서의 회복,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 대인관계, 대물관계, 세상과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 등 바른 질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와 겸손, 대인 간에는 사랑, 세상과는 분리, 사단에게는 대적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영적 전쟁은 바로 미가엘이 등장하는 질서의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의 전쟁입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사탄을 약 5가지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자들입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짓으로 사람을 꾀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먼저 큰 용을 말씀하면 계시록 13장 11절에 용처럼 말하더라 한 대로 호소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을 안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옛뱀입니다.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꾀던 바로 옛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로 질문하기 시작하여 그 꾀는 수법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중상모략, 책 잡는 자, 비방자, 대적자, 그런 의미이고 사탄의 어원적인 의미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그 뜻은 파괴자, 대적자, 비방자, 이간하는 자, 회방자, 고소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사탄의 꿰매의 영역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이름을 종합하면 거짓으로 사람을 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꿰는 세력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전쟁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서서 바로 분별하여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행할 때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장악할 수 없어 하늘의 지배권에서 추방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침투하는 이단을 경계해야 하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갖 은혜의 특권을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비진리를 몰아내고 참 진리에 굳게 설 때 사탄은 우리 중에 더 이상 설 데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이 알려주는 사탄이 추방당하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심히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 믿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권세이기에 우리의 믿음과 겸손과 회개와 순종과 충성과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움직여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선택은 하나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여 하늘의 놀라운 승리가 함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